오늘 그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3절 한번 같이 본문 3절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땅에 속한 세상적인 복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보통 복이라 그러면 전부 이 세상적인 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복이라 그러면 보통 우리는 부귀영화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부자 되고 귀하게 되고 영화롭게 되고 화려한 것들.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뭘 더 바라겠습니까? 사실은 그런 사람을 정말 복받은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을 한번 우리가 이렇게 떠올리면 과연 누굴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했는데, 저는 그 한국의 삼성물산의 고 이병철 회장이 탁 떠오르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도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을 떠오르라 그러면 이병철 씨를 아마 선택하는데 주저함이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분은 우리나라 최고 재벌 그룹의 회장이었습니다. 지금도 삼성은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이죠. 그리고 사실은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기업입니다. 여러분도 신문을 통해서 이미 보셨습니다만, 이병철 씨가 타계하기 전에 한 달 전에 절두산 성당의 고 박희봉 신부에게 24가지의 종교의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 질문지는 카톨릭대 신학부 교수면서 카톨릭계의 석학인 정의채 몬시뇰 신부에게 건네졌다고 합니다. 정 신부님은 즉시 답변을 준비를 했는데, 그때 마침 이병철 회장의 건강이 악화되어서 한 달 만에 타계함으로써 이루어지지 못했고요. 그 문답의 자리는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정 신부는 20년 넘게 그 질문지를 간직하고 있다가 그의 제자인 차동엽 신부에게 넘겨주었다고 합니다. 차 신부는 2011년 연말에 잊혀진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한 권 출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복이란 복은 다 받은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24가지씩이나 되는 심각한 질문을 던진 것일까요? 우리는 그가 던진 질문에 중요한 것들을 좀 이렇게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런 겁니다. 24가지를 다 얘기는 못 드리고요, 중요한 것만 한번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신은 왜 자기 자신을 확실하게 드러내지 않는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신은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세 번째 질문은요, 생물학자들이 생물은 오랜 진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인간도 그러한 진화의 산물이 아닌가? 다섯 번째는 신이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었는지. 이병철 씨도 고통스럽고 불행한 문제를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죽음 앞에서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는 예수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하기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데 우리의 죄는 도대체 뭔가? 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내버려 두었는가?
8번째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10번째는 영혼이란 무엇인가? 12번째는 예수를 믿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는가? 무신론자들이나 또 타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착한 사람들이 대단히 많은데 이 사람들은 죽으면 어디로 가는 것일까? 16번째가 재밌습니다. 성경의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약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비유를 했는데, 그러면 부자는 다 죄인이란 말인가? 이건 자기에 대한 질문을 던진 거죠.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선한 부자라고 생각하는데 자기도 죽으면 지옥 가겠는가? 이거를 물어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24번째는 지구의 종말은 오는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은데 복을 그렇게 많이 받은 이병철 씨도 우리와 비슷한 고민과 갈등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우리만 그렇게 고통스럽게 사는 것 같진 않아요. 좀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이병철 씨의 질문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던져주냐 하면은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복을 많이 받았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부자라도 제왕적인 권력을 누렸다고 해도 그 마음속에 있는 공허한 감정을 채울 길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 이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은 것을 누리면 누릴수록 더 공허해지는 겁니다. 마치 목마른 사람이 소금물을 들이키면 더 갈증이 생기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어보십시오. 만족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더 벌고 싶습니다. 제가 한번 그런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죠. 재벌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도대체 얼마나 돈을 벌려고 그럽니까? 지금 있는 것보다 조금만 더 벌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석 좋아하는 분들 많죠? 보석 아무리 큰 거 가지고 있으면 만족할 것 같습니까? 절대 만족하지 못해요. 더 큰 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는 오직 영적인 것이 해결되어야지만 그 답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한낮에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우물가로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인이 뭐라 그러냐면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하고 거절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일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 줄 알았다라면 네가 오히려 나에게 구했을 것이요, 내가 생수를 네게 주었을 것이다. 그랬더니 여인이 코웃음을 칩니다. 예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그 말을 듣고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그런 물이 있으면 나한테 한번 줘보셔. 계속해서 비아냥대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갑자기 내 남편을 데려와라, 불러와라. 그러니까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말이 맞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그 답답한 마음, 그 공허한 마음을 달랠 길이 없어서 그것을 남자를 통해서 채워보려고 한 거예요. 5을 가르쳐 봤어요.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을 얻었어요. 역시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아무리 육신적인 것을 채우고 누리고 가져도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샘물을 마셔야지 이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 저는 이 성경을 처음 이렇게 볼 때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아니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겠지만 성령을 받기 전과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는 확실히 다릅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요, 눈에 세상적인 것만 보입니다.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축복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 결국 예수 믿는다는 것도 결국 복 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살고 뭐 착하게 살고 윤리적으로 살고 뭐 그렇게 살자는 거 아닌가?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생각하는 것이 달라졌고요,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관심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그 관심이 옮겨갔습니다. 물질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을 더 추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성령을 받고 나서 무슨 뭐 환경이 좋아졌다거나 뭐 상황이 좋아진 건 아닙니다. 여전히 어렵고 힘들었지만 내 마음속에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충만했습니다. 왜냐하면 신령한 것으로 내 마음이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기쁨과 만족은 내 속에서 끊임없이 솟아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계속해서 공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기쁨, 감격, 그 영적인 부요가 내 의지하고는 관계없이 솟아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충만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충만하다. 저는 태어나서 그런 기분은 처음 맛봤었습니다. 옛날 얘기입니다. 그때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흐른다는 것이 이것이구나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령한 복입니다. 이 복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이러한 영적인 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신령한 복은요, 영원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신령한 복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당장 나에게 이익을 갖다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을 소홀하게 생각합니다. 반면에 세상적인 복은 당장 이익을 갖다 줍니다. 나에게 큰 도움이 돼요. 현찰과 같아요. 근데 영원하진 않습니다. 순간적이고 가변적입니다. 그래서 당장은 소중한 것 같지만 조금 지나면 허무해집니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이 소유해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더 공허해집니다. 저는 약 10년 전에 중국을 관광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중국 그 명나라 황제의 능을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황제가 그 황제의 관을 모신 그 방이 도굴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지하 저 깊이 방을 만들어놨어요. 지하 27m, 그러니까 9층이에요. 지하 9층까지 내려가야 돼요.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장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서요. 쭉 내려가니까 그 방이 전부 다 옥으로 만들었어요. 전부 다 옥이에요. 옥. 와, 뭐 물론 관도 다 옥이고요. 그 안에 엄청난 보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공허하고 부질없는 짓입니까? 죽고 난 다음에 그렇게 만들어 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때 그 광경을 보면서 문득 노래가 하나 생각났어요. 무슨 노래냐 하면요, 우리나라 민요가 생각이 났어요. 성주풀이라는 노래가. 아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낙양성 심리하에,
높고 낮은 저 무덤은 영웅호골이 몇몇이뇨 절세가인이 그 누구뇨 우리네 인생 한 번 가면 저 모양이 될 터인데 에라 만수 에라 대신이여. 국악을 하면 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 본문 4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4절. 자,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믿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 동양에서는 보통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구도라 그러죠. 구도. 도를 찾아간다는 겁니다. 히말라야 설산에 가서 오랜 금식과 고통 끝에 도를 찾은 것이 아닙니다. 부처가 보리수 밑에서 득도하여서 열반에 들어간 것 같이 도를 깨달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습니다. 내가 착하고 괜찮고 다른 사람보다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택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착하고 조금 더 능력이 있고 조금 더 쓸모가 있어서 조금 더 의로워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거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로마서를 보면 이 세상에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 순전히 주님의 은혜입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면요, 삭개오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며 부자였습니다. 어느 날 삭개오는 예수님이 그 앞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키가 매우 작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뽕나무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보려고. 그때 예수님께서 그 길을 지나시다가 갑자기 삭개오를 부릅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러면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 신령한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 신령한 복이에요. 둘째로, 우리를 주님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요, 주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정말 어려운 일은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합니다. 부흥회에 가서 뜨겁게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에 은혜 받는 것, 그거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부흥회 끝나고 집에 와서 내가 어떻게 그 말씀을 우리 생활 속에서 순종하며 사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은혜를 받을 때는 천사와 같다가 집에 오다가 차 속에서 부부싸움 해가지고 은혜 다 쏟아버리잖아요. 교회에서는 거룩한 집사님, 장로님이지만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야박하고 무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될 수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것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고 깊은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느껴야 됩니다. 그 사랑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거룩해지고 흠이 없게 다듬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들과 부모의 사랑을 잘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은 확연하게 다릅니다.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성격이 거칠고 모가 나고요, 상처가 많아요. 범죄자들 가운데 고아가 많은 이유는요,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미네소타의 입양인 사역을 하시는 박성철 목사님이 있습니다.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CPA로 그렇게 일을 하다가 은혜를 받고 뒤늦게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되신 분입니다. 저하고 같이 신학대학원 동기입니다. 연세는 저보다 훨씬 많아요. 열 몇 살 많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매주 이메일을 통해서 자기의 사역을 계속 보내줍니다. 이분의 말에 의하면은 입양인들의 범죄율과 자살률이 미국 평균의 5배가 넘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 마음속에 스스로 자신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양부모가 아무리 정성껏 사랑을 줘도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냐면, 나는 친부모가 나를 버렸다 하는 그 생각이 마음의 상처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처가 너무 큰 거예요. 아주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런데 이 입양인들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받아들일 때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상처가 치료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삶으로 되돌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녀들은요,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부모를 닮아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 닮아갑니까? 여러분 혹시 자녀들한테 날 닮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니네들 날 닮어. 혹시 다른 사람 다 닮아, 난 닮지 마. 혹시 그런 거 아니에요? 나 닮을까 봐 무섭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사랑을 느낄 때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어요. 우리 본문 5절을 같이 봉독할게요. 본문 5절. 자,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녀가 된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두 구절은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 많이 들어서 식상하죠. 식상해. 그래서 저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갖고 설교할 때가 제일 어려워요. 왜 그러면 식상해서 있거든. 다 아는 얘기고 자꾸만 하면 뭐하냐, 다 잡니다.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막 감동하고 감격한 적 있어요? 아마 없을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너무 많이 경험했으니까. 뭐 당연히 부모님이 그런 거지 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부모의 사랑은 그 입장을 거꾸로 생각해 봐야지 우리가 확실히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사람들은 부모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 부모님의 사랑을 확실히 깨닫게 됩니다. 또 할아버지 할머니의 손주 사랑은 지극하죠. 지난주 월요일날 우리 집사님이 손자를 데려가는데 무지하게 사랑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딱 눈에 보여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근데 불행하게도 손주들은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 잘 모릅니다. 제가 이게 손녀를 이렇게 사랑하잖아요. 얼마나 사랑합니까? 사랑하다가 뭘 깨달았냐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를 굉장히 사랑했구나 하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나 그거 몰랐거든요, 진짜. 뭐 당연히 사랑하시지 뭐. 근데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랐었어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 무지하게 사랑했구나. 저의 손녀도 마찬가지로 저와 제 처의 사랑을 아마 잘 모를 거예요. 기대하지 않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봐야 돼요. 거꾸로 생각해 봐야 돼요. 부모님의 사랑을 거꾸로 생각하는 사람이 효자고 효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다 아는 얘기예요. 근데 전혀 실감 못합니다. 아마 이것을 실감하는 사람은 역사상 딱 한 사람 있었을 것 같아요. 누구요? 성경에 보면 딱 한 사람, 이 주님의, 이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는 사람 딱 한 사람 있었어요. 누구예요? 빨리빨리 좀 얘기 좀 해보세요. 누구겠어요? 예? 이거 참, 성경을 안 읽은 건지 머리가 안 도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저 이제 아브라함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이삭을 바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심정은 어땠을까? 아마 아브라함은 분명히 이해했을 거예요. 아마 몸으로 체험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찌됐건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다면 그 지극한 사랑을 실감하지는 못해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실 만큼 나를 사랑했구나, 그렇게 나를 자녀로 삼으셨구나, 거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고 충성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옛날에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저는 제일 이상하고 아주 상경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거였어요. 저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까? 아버지가 없나? 자기 아버지 놔두고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까? 100번 양보해서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는 부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은 내 입에서 절대 나올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요, 이렇게 어떤 분은 그냥 친구 아버지 이게 좀 연세 드신 분들한테 아버님, 어머님 이러는데 저는 그걸 못해요. 어떤 분은 삼촌, 이모, 아니 내 삼촌도 아닌데 왜 삼촌이라 그럴까? 그걸 못하거든요, 제가. 하나님 아버지, 왜 내 아버지도 아닌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래? 절대 못한다. 근데 제가 은혜 받고 나서 제 입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확 튀어나오는 거예요. 전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성령이 내게 임하고 난 다음에 제가 하나님 아버지를 밤새도록 외쳤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밤새도록 하나님 아버지를 외치고 외쳐도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신령한 복인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우리 본문 6절을 같이 봉독해요. 본문 6절. 자,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신령한 복을 받는 자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가장 뚜렷한 차이는 뭔지 아세요? 찬양이에요, 찬양. 이게 예배 시간에 보면 찬양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찬양 안 해요. 100% 은혜 받지 못한 사람 찬양 안 합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면요, 찬양이 나오질 않아요. 세상 노래는 잘 나오죠.
노래방에 가면은 그냥 1시간 동안 마이크 안 놔. 근데 찬양은 안 해요. 희한해요. 여러분, 사무엘하 6장을 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고 난 다음에 제일 처음에 한 사역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때 제사장들은 어깨에 하나님의 궤를 메고요 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찐 소를 잡아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춤을 추고 찬양하고 나팔을 불어요. 얼마나 정말 열심히 춤을 췄는지 다윗은 자기 아랫도리가 내려가는지도 몰랐어요. 그 정도로 열심히 춤을 춘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다윗의 부인이었던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뭐라 그럽니까? 비웃죠. 업신여깁니다. 왕이 채통도 없이, 주책 없이 춤추다가 바지가 내려가는지도 몰랐다는, 이것이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들은 일시적이고 가변적인 겁니다.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허무하고 덧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덧없는 것을 쫓아다니다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허비하시겠습니까? 저는 제가 은혜 받기 전에 비즈니스를 했는데, 비즈니스가 그때 비즈니스 잘 될 때요. 미국에서 막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냥 막 계속 비즈니스가 성장해. 이게 막 피크가 올라갈 때 은혜를 팍 받았잖아요. 제가 은혜 받고 비즈니스가 보면 흥미가 없어져요. 비즈니스 그만둬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내가 이거 비즈니스 해가지고 내가 얼마 벌겠다고 내가 이 짓을 하냐. 내가 가만히 보니까 10년 후, 20년, 30년 후 나의 모습이 그냥 보이더라고요. 이 비즈니스 해가지고 그래 돈 좀 벌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는 거죠. 그 다음부터 비즈니스 줄이기 시작했어요. 줄여. 안 해요. 비즈니스에서 돈 버는 것보다 한 영혼을 내가 구원할 수 있다면,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다면 그거보다 귀한 일이 어디 있나. 허무한 것 쫓아다니다가 인생을 허비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그래서 거룩하고 흠없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한 영적인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